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참 많지요. 그 중에 또 하나를 꼽으라면 그 만남, 오늘 제목처럼 만남과 방향, 진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사실은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처음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고 또 형제를 만나고 또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납니다. 남남이 부부로 만나고 남남이 신앙의 공동체로 만납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삶의 영역은 넓어지고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대로 헤어짐도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헤어짐이 있고 목적이 달라서 생기는 헤어짐 등 다양한 이유로 또 헤어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과 만남과 헤어짐, 물질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그렇게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만남이 있는데 주님께서 인도하신 만남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만남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경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성도의 만남으로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바나바와 헤어지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실라라는 만남을 통해서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갔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떤 이때 떠났던 마음, 바울의 마음은 이런 것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너도 수행원을 데리고 가니? 마가를 데리고 가니? 나도 수행원을 데리고 가겠어.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 깊은 교제 관계로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흔적을 성경에서 좀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조차도 혼자서는 사역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역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방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진로라도 할 수 있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옳은 방향을 분별하는 것,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지 분별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바울조차도 그 방향에 흔들리는 그 경험이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옳은 방향을 선택하는데 헷갈릴 정도라면 우리 또한 방향을 정하는데 참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녀의 진로를 정하는데 또 어떤 일을 시작하는 어떤 방향을 정하는데 쉽지 않고 헷갈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남과 또 방향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첫 번째 큰 대지인데 하나님은 그 바울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동역은 사역을 지속할 수 있기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바나바의 빈자리를 그렇게 채워주는 만남이었습니다. 또 실라는 같은 헬라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언어도 통하고 생각도 많이 같았기 때문에 실라를 바나바 대신 그 자리를 채워줬습니다.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던 두 번째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1차 선교 여행을 거꾸로 이제 서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 가죠?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루스드라라는 것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끔찍한 기억의 장소입니다. 바울이요, 선교하다가 돌을 맞아 기절했던 곳입니다. 죽었다고 성 밖으로 끌고 가서 그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던 곳, 그게 루스드라입니다. 그런데 또 갑니다. 우리 같으면 트라우마도 있어서 못 갔을 텐데, 겁이 나서 못 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또 갑니다. 왜 갔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너무나 궁금해서요. 잘 세워졌는지 궁금해서 갑니다. 그렇게 갔더니 그 루스드라에서 타기가 트라우마가 있는 그곳에 갔더니 그 마음이 떨리는 마음으로 갔더니 거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끔찍한 장소인 루스드라에서 평생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디모데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제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으로 그 혼혈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할 거고 헬라어도 할 수 있는, 그리스어도 할 수 있는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보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이어받았는데 평가가 착한 사람이다,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칭찬의 기준이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입니다. 어디에서 칭찬을 받는다고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형제들뿐만 아니라 사는 세상 속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의 기준은 교회 밖입니다.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일치됐다는 거예요.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디모데였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들 칭찬받는 사람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칭찬 엄청 좋아해요.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은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그대로 생각나게 하는 사람, 말씀에 빗나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은 교제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일시적으로 전도할 때만 만났던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고 디모데가 감옥에 있지 않고요,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쓴 내용이 디모데 전서인데요. 그러면서 그 단독으로 목회하는 그 디모데를 향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잃지 않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관계, 그런 관계의 만남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옆에 사람을 보세요. 그런 관계 있죠?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고 신실한 그런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디모데와 바울의 만남은 이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만남으로 이어가면서 3절을 보면, 우리 3절 말씀 한번 함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따라가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이 3절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논쟁거리가 되었던 할례 문제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논쟁거리가 되었던 할례 문제였는데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혼혈이 이르니까 할례를 행하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했냐면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고 있지만 바울은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할례를 받지 않는 디모데가 자꾸 회당에 들어가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미리 사전에 막기 위해서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 그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할례를 행했던 것을 봅니다. 바울의 성숙함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의 성숙함. 지난번에 중간에 그만두었던 마가를 대화할 때와는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좀 달라졌어요. 바울이 짧은 시간이지만 지난번 사건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유연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연해진 것입니다. 그래야 깊은 만남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유연해져야만이 그 디모데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 신실한 사람과 오래오래 가려면 유연해져야 됩니다. 유연해져야 돼요.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넓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칭찬받는 사람, 신실한 사람과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 바울이 위에라면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유연해져야,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디모데의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요. 세 번째 만남은 누구냐면 바로 누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11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들에게 직행하여 이튿날 네어팔리로 가니. 우리가라는 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있었어, 우리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이 드로아에 있었을 때 질병에 걸린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몸이 좀 약해요, 바울이. 안질도 있었고요. 그래서 눈이 나중에는 안 좋아갖고 대피를 해야만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안질도 심했습니다. 몸이 약합니다. 그렇게 몸이 약해서 의사를 찾았는데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이제 하면서 누가와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누가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선교 여행을 동참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누가가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건강이 참 약한데 그 약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누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누가는 바울과 평생 동역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순교 현장을 자리를 지킨 이도 누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하는 변하지 않는 누가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의 약한 부분이에요. 바울은 강한데 그 육체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누군가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선교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만남이 분명히 있고 이런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약한 부분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한 분 더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입니다. 사업가예요. 여성 사업가인데 자주 옷감 장사는 주로 자주 색깔 옷은 고위층만 입었습니다. 엄청 비싼 옷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그런 옷이에요. 저는 10만 원, 20만 원 넘는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도 1,000만 원을 넘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옷을 왜 입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루디아는 그런 고위층
사람들, 로마의 고위층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여성 사업가입니다. 그가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아직 알게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이 없으면 열 가정만 있으면 회당을 지었는데 그 10가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기도했느냐면 강가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니엘이 강가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강가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 기도하는 자리에 바울도 지금 기도하고 싶어서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 갔습니다. 회당이 있으면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을 텐데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 갔습니다. 그 강가, 자신이 기도하러 간 그 강가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면 기도하는 사람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평생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야 말씀이 들려요. 마음을 열어주셔야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니까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그게 들리게 되었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엊그저께요, 어제요, 우리 이경자 집사님이 지금 선교 훈련을 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1박 2일로 받았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는 이야기를 지금 강사님이 열변하고 있어요. 들렸던 거죠. 그전에는 한 달 넘었는 설교를 기억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들리고 더 많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처음에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마음을 열어주면요,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더 마음을 열어주면 전체가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보여요. 열어주셔야 돼요. 지금 루디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말씀을 들렸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그 가정에 복을 받는, 세례를 받는,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사업가라고 했죠. 바울의 평생 재정 후원자로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 후원해주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선교 훈련을 다니려면 그렇게 재정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되는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루디아를 붙여주셔서 평생 후원자로 그렇게 섬기도록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바울에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마다 주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한 부분을 메워주고 채워주는 부부로 또 친구로 동역자로 만나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해서 만나게 해주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처럼, 바울과 누가처럼, 바울과 누디아처럼 신뢰관계로 깊어지는 만남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과는 착한 사람으로서, 서로 착한 사람으로서 신뢰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 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을 꼭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 조금 다를지라도, 나와 조금 성격이 다르고 조금 재능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꼭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꼭 고민이 되는 게 있죠. 진로 문제이죠. 어떤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이거의 답은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이거의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진로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어려움에 빠질 때 어디에 민감해야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하셔야 됩니다. 자, 보면 5절에 보면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예, 지금 바울의 선교 여행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역이 잘 되고 있습니다. 사역이 잘 되니까 이제 터키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서쪽에 있는 그 아시아로 가고자 합니다. 아시아, 에베소 있죠? 예, 에베소입니다. 로마 두 번째로 큰 아시아의 7도시 중에 에베소가 가장 큰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여기다 복음을 전하면 마치 열방으로 퍼질까라는 어떤 계획 속에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거기는 유대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최적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성령이 막으셨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성령이 막으셨어요. 자기네 생각으로는 계획으로는 거기 정확한 것 같은데 거기로 가야만 되는 것 같은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방향을 틀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막힙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참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방향을 틀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방향을 틀어서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에베소로 가야 되는데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면 무시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이제는 밑으로 내려오면 아시아인데 위로 올라갑니다. 막으니까요. 밑으로 못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막힙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거기 위쪽 비두니아로 가면 거기 에게해가 있어서 지금도 너무 좋대요. 꼭 관광 가면 거기 꼭 들린대요. 에게해가 쫙 보이고 멋있다고 그럽니다. 비두니아가 있어요. 거기는 사업이 발달했어요. 그때도.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가 있어서 거기에 가면 복음을 또 그래도 아시아 못지않게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려고 노력했는데 이번에는 누구가 막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시 앞에 이르러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의 영, 성령 똑같습니다. 성령.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또 막으셨습니다. 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을까? 모르죠. 왜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할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멈추게 할까? 자신의 생각하는데 전도하는 일인데 왜 막히는 걸까? 이런 때 헷갈립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쪽으로 가면,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 같은데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계획 속으로 이것을 하면 더 훨씬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라는, 자녀들에게도 이것 시키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 의사시켜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야 되겠다. 무슨 성공을 시켜서 뭐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죠. 근데 막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으셔요? 왜 막으실까? 이런 때 헷갈려요. 이게 성령의 일인가? 사탄의 일인가? 사탄이 막나? 우리는 보통 이러면 사탄이 막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이처럼 바울처럼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셔야 되는데요. 이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옷이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옷을 벗겨요. 그러면 옷을 벗길 때 뭘 준비해 놓으시죠? 새 옷을 준비해 놓죠. 갈아입힐 옷을 준비해 놓으시죠. 똑같아요. 하나님은. 옷을 벗길 때 하나님은 다른 걸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것을 준비해 놓고 계셔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성령에 대한 민감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무언가를 준비해 놓고 계시지. 하나 막으면 다시 열어 놓으시는 분이지. 이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이게 민감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면 자기 생각과 개혁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셔야 돼요.
이건 아니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라고 하는 그런 절대성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적인 사람이 아니라 상대적인 사람이에요.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온전한 올바른 방향 정말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서 정한 방향이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니다라는 것을 유연성을 가지셔야 돼요. 바울은 아시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막으면서 바울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미 사인을 보내주었어요.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깨닫도록 사인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사인이냐면 이게 우리들의 일상에서 깨달을 수 있는 사인들을 보내주시는데 지금 바울에게 보낸 사인, 일상적인 사인은 무엇이냐면 이중 언어가 가능한 실라, 호녀라 디모데, 헬라어로 능통한 누가 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붙여 주었는데 이방 선교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 주셨는데 바울은 그것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거기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려면 내 환경과 내가 만나는 사람과 이런 것들에 자꾸만 새롭게 만나는 일들이 있으면 왜 하나님이 저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 환경이 만들어졌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을까?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이게 사인이에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인이에요. 이 사인에 민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이 여기에서는 민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헷갈리고 자꾸만 열심은 내었지만 막혔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이 상식적인 사인을 보낸다라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요, 두 번째로 성령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면 도약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도약하게 돼요. 자,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인정했다. 바울이 인정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데 여기에서는 설득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설득당했다. 격렬한 논쟁으로 설득당했다. 그 인정은 그래서 설득당해서 하나님께 묶였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묶임을 당했다. 말씀에 묶임을 당했다. 그렇게 그것이 인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가는 대로 내가 묶여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묶이는 겁니다. 이게 인정이에요. 묶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묶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거를 옳습니다. 그렇게 머릿속에는 없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묶고 가시는 것이군요 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묶여서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묶여서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정입니다. 그래서 인정했다. 순종에 더 강력한 표현이죠. 그래서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이 막는지 사단이 막는지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문을 닫는 경우는 밀고 뚫으면 뚫립니다. 열립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영적인 혼란을 가끔 겪지요. 내가 이 사단이 방해하는 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그런 헷갈리고 영적인 혼란을 겪지요. 왜 계속적인 영적인 혼란이 반복되는 줄 아세요?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자기 것을 내세우고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고 유연성을 갖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없겠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순종의 삶에 여러분
그렇게 뛰어 들어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가끔 이렇게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도 해요. 오늘 바울이 너무 모르니까 이렇게 능력의 종 바울도 잘 사인도 보내도 모르고,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죠? 환상을 보이죠. 꿈을 꿨다는 뜻이에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 인생에 하나 결정하는 어떤 사인을 주시는 그런 저에게만 특별하게 사인을 주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인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꿈으로도, 어떤 분은 사건으로 그런 사인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막 무언가를 저희 막 개척할 때 막 추진하는데 사인을 하나 딱 줬어요. 그 전에 있었던 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그 다음날 딱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은 꿈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렇게 꾸는 경우도 있어요.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꿈을 믿으면 가끔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한 가지 더 있어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성령은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가서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만 성령님도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그 자신의 방향과 진로를 정하는 습관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바로 큐티죠. 큐티입니다. 저는 큐티가 새벽 말씀이 큐티입니다. 그 새벽 말씀을 통해서 자주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어떤 때 그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그 말씀으로 그 은혜를 받고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이 말씀이 나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습관, 큐티하는 습관들을 가지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또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배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배워서 적용하는 법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 방향이 정확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익히셔야 돼요. 좀 막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방향을 정하는 그런 습관들을 늘 길러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성령과 깊은 교제 가운데 계신 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바로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오죽하겠어요? 많이 헷갈리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그런 습관들을 늘 길러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바뀌어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옳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두 가지 축복,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남과 방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 속에 만남이 가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